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구약성경 507면입니다. 천천히 한 절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실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싸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해서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지라는 제구와 소의 벙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시 한번 25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가정에서도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조경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주실 때에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각 가정에서도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고 우리 오늘 3부 예배 참여한 우리 교환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교환 교우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것들은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습니다.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것들은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사람들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또 우리 1층과 2층과 유아실 또 우리 3층 또 우리 교회 여러가지 부속 성전에 또 실시간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하신 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정말 이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10년차 부부가 있었어요. 항상 바쁜 핑계로 가족 휴가를 가지 못해서 그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결혼 11년 차에 꼭 우리 휴가를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8월 첫 주에 이 장소는 내 고향인 저기 어디야 해운대 쪽에 해운대 해수욕장,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11년 차에 다 준비를 하고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갔겠어요. 그렇죠? 이제 서울에서 출발하여 이제 평택을 딱 지나고 천안에 도착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빨리
빨리 집에 가야겠다고. 아, 왜 그래 왜 그래? 당신 내가 커피 좋아하는 것 알잖아. 알지.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려고 그런 그 주전자에다가 가스레인지에다가 주전자 올려놓고 왔다고. 보니까 안 끄고 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겠다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천안을 다시 역행을 해서 천안에서 톨게이트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평택을 지나서 서울에 딱 집에 딱 들어가서 현관문을 딱 열고 보니까 가스레인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난리를 쳤더니만은 부인이 말하지 못하고 여보 올해는 그냥 우리 가지 말고 집에서 쉬자고. 그래서 12년 차에 가기로 했어요. 12년 차에 장소는 동일하게 똑같이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기로 했었는데 이제 12년 차가 돼가지고 8월 첫 주에 탁 이제 짐을 꾸리고 나서 한참 이제 또 다시 출발해서 평택 지나서 천안 지나서 딱 대전쯤 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어? 내가 치매기가 있나 봐. 왜? 찌개가 많아가지고 그 찌개를 그런 그 이 냄비에다 끓여놓고 좀 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끓여놓고 내가 온다는 게 그냥 가스레인지에 그런 불을 켜놓고 그냥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또 역형을 해서 다시 대전에서 또 나와서 이제 이 천안 들렸다가 평택 들렸다가 다시 집으로 와 보니까 가스레인지에 보니까 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멍하니 그냥 한 대 맞은 기분입니다. 속이 상했지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인도 미안하고 아주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사과하고 그래서 13년 차에 가기로 했어요. 13년 차에 동일한 장소에 부산은 해수욕장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또 이제 그냥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저기 어디 평택을 지나서 천안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대구에 딱 도착하니까 또 부인이 이렇게 말해. 여보 난 죽어야 하나 봐. 왜 당신 왜 죽어? 행주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행주를 좀 삶아낸다고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삶다가 깜빡 그것을 끄지 않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돌아가자고. 그래도 계속 그런 거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도 입이 막 대빨 나왔습니다. 딱 목적지인 해수욕장에 딱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딱 차 안에서 딱 내리면서 하는 말이 니 내려와 봐라. 니 내려라니까 그도 부인도 딱 내렸어요. 그래서 남편도 내리고 부인도 내리고 그러면서 부인한테 하는 말이 니 나 따라와 봐라. 그러니까 부인이 또 남편 뒤를 졸졸 따라갔어요. 그때만은 남편이 그런 그 트렁크 쪽으로 가다 보면 트렁크를 딱 열더니만은 자 봐라. 가스레인지 떼봤다. 가스레인지를 아예 떼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미 불날 거 다 났으니까 편안하게 우리 예배하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도 꼭 예배가 성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서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런 최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란 말로서 봉사한다, 섬긴다. 영어로는 서비스, 워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경배한다. 헬라어로는 프로스 케노란 말로서 입을 맞추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입을 맞추다. 그래서 경배한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 입을 맞춘다, 엎드려 경배한다. 이 자체가 예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에
우리는 자세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성막의 변천사가 있는데 첫째로 무성전 시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말하거든요. 에덴 동산 때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어떠한 특별하게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만남의 장소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두 번째로 돌단 시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단 시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들도 다 그러니까 이 돌단 시대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해요. 제단 시대라고 이렇게 말해요. 양과 염소를 잡아야겠죠. 세 번째로 뭐냐면은 성막 시대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그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식양대로 지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곳을 지으라 나를 위하여 지으라 내가 거할 곳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꼭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위하여 지으라. 다시 한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니까 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이게 거할 송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으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 시대 곧 우리가 광야 때 그런 그 이 성막을 41번을 치고 또 41번을 걷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시대가 끝난 다음에 네 번째로 장막 시대. 장막은 그런 그 이 성막이 이동형이다. 그럼 장막은 고정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시대가 있기 전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어떤 시대입니까? 성전 시대. 우리가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이 그런 그 성막의 금값이 500억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500억 정도에 들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성전의 금값이 약 900조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다음에 보세요. 헤롯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예요? 교회 시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께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하늘 보좌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지금은 교회 시대다 그 말이죠.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 시대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성전이라든가 또 돌단 시대라든가 제단이라든가 다 성막, 장막, 성전, 교회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낯을 뵙는다. 낯을 뵙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다 보니까 그들 또 이 그런 노아도 그렇고 또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 하나님께 무엇을 했는가?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이 노아가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그가 무엇을 했던가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만은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단이란 말은 요즘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뭐예요?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았다.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35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단을 쌓겠다.
그랬더니만은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데라 불렀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출애굽기 17장 15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웠어요. 이 기도에서 응답받고, 근데 보세요, 모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여호수아 8장 30절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예발산에서 한 단을 쌓았다. 그냥 다 단 쌓았단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요즘 말하면 예배, 따라서 합시다. 단, 더 크게 단. 이게 단을 쌓았단 말은 요즘 말은 뭐예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노아도 그렇고 또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다 보십시오. 모세도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단을 쌓았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저는 그런 이 재앙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이 24장에 보니까 다윗이 실수를 했는데요, 인구 조사를 합니다. 물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도 실수했지만은 오늘 보니까 노년에 그가 그런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된 자는, 왕이 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말을 많이 얻으려고, 이 말이 아니고 타는 말을 군사용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싸우게 하지 말아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왕된 사람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 보세요. 그런 총사령관인 모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가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가서 각각 그런 이 활을 쏠 수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칼을 쏠 수 있는 사람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용명 있는 사람을 한번 숫자를 세워봐라. 노인분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 아주 담대한 사람, 아주 그런 이 당당한 사람들을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 총사령관에게, 요압에게,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100배나 더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야야, 가서 세워라. 그랬더니만은 요압과 그 장관들이 그 말에, 왕의 말에 순종을 하여 9개월 20일 만에 보고를 하고 들어옵니다. 근데 보고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 유다에서는 50만 명, 130만 명이라는 숫자를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남시 분당 인구가 100만이 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숫자가 보고가 된 거예요. 참 대단했습니다. 으쓰겠습니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또 실수했네요. 왜? 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하여 야야, 너에게 이렇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이들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결과로 내가 이것을 징벌할 것이다. 그래서 3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첫째로 7년 동안 기근이 있게 할 것이다. 7년 동안을 이 땅에 그 기근이 할 것이다. 그 죄값으로 인하여. 두 번째로 석 달 동안 너는 사람들에게 쫓겨서 내 목숨이 이태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피해 다닐 것이다. 내 목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석 달 동안 너는 피해서 살 것이다. 세 번째로 3일간의 온역이 있게 할 것이다.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이다. 어떤 것을 택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 은혜가 있으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차라리 하나님께 직접 벌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가 3번째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3번째 것을 택하는데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보세요.
그런 온역이 3일 동안 일어나는데 무려 7만 명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죽어나갑니다. 7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폈어요. 더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야 재앙을 이제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그만해라. 됐다 이제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근데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에 곁에 있는지라. 이 말씀을 잘 우리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계속 죽이니까 이제 그만 됐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무너무 죽어나가니까 차라리 하나님 그만 좀 백성들에게 죽이세요. 백성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차라리 이 재앙을 나와 내 집에 내리세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왕께서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탄을 쌓으소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탄 좀 쌓아보세요. 제단 좀 쌓아보세요. 타작마당에서 제단 좀 쌓으세요. 그랬더니만은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그러니까 그 말이 가시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라오나가 참 왕과 왕의 신복이 오는 것을 보고 왕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그랬더니만은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주여 내 주여 어찌하여 왕께서 이 종에게 임하십니까? 야야 내가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탄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내가 그치게 하게 하겠다. 여호와께 내가 제사를 지내서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재앙을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백신만 맞으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변이가 또 생겨가지고 델타 변이가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면은 계속 변이가 생긴다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재앙이 그쳐줘야 하는데 이 재앙이 어떻게 그쳐주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20절의 말씀처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혹시 여호와께 탄을 쌓아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왕이여 제단을 들을 여기에 소도 있습니다. 뗄나무도 있습니다. 다 쓰세요. 그랬더니만은 그가 이렇게 말하죠. 24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왕이 아라오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 것이다. 값을 주고 살 것이다. 왕이 아닙니다. 왕이여 쓰세요. 아니다. 값없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번제를 내가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은 50세겔이 뭐예요? 은 하나가 은 1세겔이 노동자 4사람이, 그러니까 노동자 이 한 사람이 4일간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노동자 한 사람이 은 1세겔이, 쉽게 설명을 해서 은 1세겔이 노동자 한 사람이 그런 4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품값을 적게 잡아서 10만 원 잡고, 그럼 뭐예요? 은 1세겔은 40만 원이에요. 그럼 50세겔은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주고 내가 내 타작마당과 소를 내가 살 것이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땠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니만은, 그래서 번제란 말이 뭐예요? 각을 따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화목제란 말은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 말씀을 읽으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걷어주셔야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은 그세요, 이거 계속 독감처럼 계속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아야 한다지 않습니까? 변이에 있어서. 그럼 재앙을 어떻게 끄집어내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걷어주셔야 하는데 웃을? 좋습니다. 따라가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델타 변이가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 오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번에 들었던, 보십시오, 미스바 성에 아시죠?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다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던가요? 그런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만은 사무엘상 그런 그 7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런 그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만은, 하나님께 드렸더니만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들이 1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와서 그들이 무엇을 했던가요?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것으로 병든 것이 아니에요. 정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만은, 하나님께 드렸더니만은 여호와께서 향기를 흠향하시고 연락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은 보십시오, 곡물은 좋아하지 않고 짐승만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 따라서 합시다. 아벨과 그 제물,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으셨던 거예요.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고 그 제물도 받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인도 연락하지 않고 그 제물도, 혹자는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자 봐라, 가스는 이제 때왔다, 그러니까처럼 쏟아내라, 그런 말인 것처럼 오늘 예배 우리가 쏟아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중심을 쏟아내야 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아니하시고, 그랬더니만은 보세요,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한색이 변했다. 어떤 권사님이 가만히 우리 교인들을 보셨대요. 그랬더니만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참 목사님
저한테 한 번은 그래요. 목사님 가만히 자기가 우리 교인들을 봤더니만은요, 들어갈 때는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더랴. 본인 말은 그래요.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근데 참 교회 끝나고 또 봤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얼굴에서 우리 교인들이 얼굴에서 막 광채가 확 나더라는 거야. 광채가 어떻게 나요? 손까지 어떻게 나요?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크게 손도 한번 크게 보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어떻게 나요? 크게. 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한바탕 해야겠다. 내가 싸워야겠다. 근데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예배를 다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안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보십시오. 너희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아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행위 자체가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 말이에요.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다 같이 하면 큰 소리로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본당 1층과 2층과 유아실과도 3층 각 성전에서도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산제사. 그런데 우리 몸을 드리라 그 말이에요. 마치 아까 사무엘상 7장 9절의 말씀처럼도 보니까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온전한 예배. 오늘 마치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24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아라오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값을 내가 사리라. 값을 내게서 값을 주고 사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쏟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25절의 말씀처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가정의 재앙을 그치게 하셨더라. 우리 지역을 그런 그 재앙이 그치게 하셨더라. 그럼 이 민족이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번제와 화목제를 재앙이 그치게 하듯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오늘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멸하는 전사에게 이르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 사람 어디에?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 있다다.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여부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자 보세요. 여기서 징벌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역대하 3장 1절 한번 봐봐. 역대하 3장 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자, 그것은 자 보세요.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건축했어요? 모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만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누구다? 여부 사람 누구예요?
오르난의 다장마당. 그럼 오르난이 뭐냐? 오르난이 보니까 아까 우리는 뭐예요?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죠. 아라우나나 오르난의 별명이 뭐냐면 아라우나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르난. 그럼 여러분 누구라고 말해요? 아라우나. 자, 오르난, 아라우나. 이게 아라우나나 오르난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곳이 자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곳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어떤 땅이었더라? 모리아산. 어디 산이었다? 모리아산. 근데 모리아산이었는데 창세기 22장 2절 봐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던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에 드렸던가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예배하라 그 말이 예배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리아 땅에서 가서 예배하라. 근데 그 모리아가 어디였어요? 다시 한번 역대하 3장 1절에 보니까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런 이 하나님께 제사를 이 제단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산에 모리아 산에. 근데 그 모리아 산은 어디였더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이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다장마당이 보세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요 또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곳에서 지금 재앙이 임했어요. 천사가 저주를 날렸어.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더니만은 제단에 그런 이 저주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모이는 예배가 이걸 우리가 예배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또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도 또한 예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가 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예배라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각각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야야 가서 저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이 해방시키게 하라. 출애굽을 시켜라. 그런데 이 바로가 강파가연 그런 거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발의 재앙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모세를 불러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야 알았다. 너희들 가라. 가서 너희 희생드리라. 근데 성경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가로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뭐가 따라와야 하는가? 희생이 따라와야 돼. 희생이. 근데 보십시오. 우린 이 땅이 하게 되면 그들이 미워합니다. 안 됩니다. 우린 가겠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습니다. 며칠간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우리가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희생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면 예배 드리고 마음을 드려야죠. 집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야 돼요.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왕이여 값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다. 다 쓰세요. 왕께 엎드려서 말하기를 야야 아니다. 21절의 말씀처럼도 하나님이 우리의 재앙을 혹시 거두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여호와께 내가 단을 쌓아 재앙을 내가 그치게 하리라. 그럼 마음껏 쓰세요. 아니다.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서 값을 주고 내가 살 것이다. 값을 주고 내가 살리라. 예배는 희생이 따라와야 돼. 희생이.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몸 들이고 마음을 들으셔야지.
시간도 들이시고 이 말씀 읽으니까 눈물이 그렇게 쏟아져요. 읽고 다시 한번 말씀 맞춥니다. 25절 큰 소리로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어디서? 저주가 천사가 있던 곳 16절에 보니까 여부 사람 아루나의 그런 그 다장마당에 그곳에서 야야 그만하라 그만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또 멸하려 하니까 그만해라. 그곳에서 주의 사자가 머문 곳에서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삭이 제물된 모리아산에서 그랬더니만은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 그곳에서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만은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의 가정도 재앙이 그치고 직장도 이 민족도 세계도 재앙이 그치려면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거두실 수 있도록 이 말씀 부여잡고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재앙을 그쳐주세요. 재앙 좀 그쳐주세요.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가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생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본당 1층과 2층과 유아실과 3층 각 층에서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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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 손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재앙을 거둬주세요. 재앙을 거둬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재앙 좀 거둬주세요. 거둬주세요. 희생이 따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은혜 주세요. 아버지 양 목사 살려주세요. 은혜 주시고 두 손 든 채로 오늘 말씀 들어보니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생명 다해 예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몸들이고 마음 들이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오니 이제 온전한 예배로 내가 승부수를 던지게 싸우니 재앙이 그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했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도 그렇고 각 가정에서도 실시간 영상 예배하신 분들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소서. 재앙이 그쳐지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이후로도 영상 예배하신 귀한 교우들에게 큰 은혜 다하소서. 재앙이 그쳐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원임을 드립니다. 예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드린데 우리 본당에서도 그렇고 또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 우리 헌금하겠어요. 예배가 있으면 반드시 마치 오늘 이 그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내가 그냥 하지 않겠다. 값을 주겠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재앙 그쳐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가정도 돌아볼 수 있고 나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명심하세요. 따스한 성령님 성령 감사하며 주어진 평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그 사랑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걸어갈 때 길에 살아갈 때 살아갈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해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 기와님을 드려 싸우니 11조 건축과 선교 감상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 헌금한 귀한 교우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드리고 싶지만은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신명들에게 하나님 큰 복 나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원이 예물 드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주위의 수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